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또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또 변화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밝히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그저 좋은 말을 모아놓은 좋은 책이 아니라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생명의 책, 진리의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학문을 쌓고 돌을 닦고 심지어는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생명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하였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셔서 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서 믿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넘치는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속하려 세상에 보내시리라는 약속으로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허투루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세계와 역사와 연대와 민족과 환경을 통해서 아주 치밀하게 구성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경을 읽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1월 1일 새해를 맞고 2022년을 시작할 때 그때는 2020이라는 숫자가 아직은 낯선데, 그런데 이제 설날을 보내고 나니까 정말 새해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2020년이 한 달 동안 또 익숙해졌고요. 연휴에 저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기도 제목도 정리하고 또 성경 읽기 들었죠. 신약 오디오북을 듣기를 하면서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서 이전에는 자신의 그런 필요들, 삶의 육신의 필요들만 구하던 기도가 이제 자기 영혼의 필요를 구하는 제목으로 바뀌고, 자기 가족들만을 위한 기도가 교회와 목사를 위한 직분과 또 전도와 사명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가고, 이런 기도 제목 속에서도 믿음의 성장과 또 진보를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 성경 듣기를 하면서 복음서를 3복음서를 들었는데요. 정말 들을수록 더 은혜가 되고 좋았습니다. 마태복음이 제 목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듣기 나쁘지 않구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목소리가 듣기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에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말씀의 은혜에 빠져드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명절에 며칠 시간은 주어졌지만은 또 출타해서 또 부모, 형제, 식구들을 돌아보느라고 오히려 그런 시간을 갖기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2022년이 시작되었으니 정말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때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한 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매일 성경 큐티 하시는 분들의 본문이, 주중의 본문이 요한복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알고 나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여서 자신에게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나에게 옵니다. 자, 산상수훈 오늘 7장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입니다. 의. 이 의라는 것은 본문 헬라어 원어의 뜻에는 어떤 기준에 딱 맞는 걸 말해요. 그냥 우리 의로움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기준에 딱 맞는 것. 시계가 시계다우려면 시간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게 시계의 의로움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안경이 안경다우려면 잘 보여야 합니다. 잘 보려고 안경을 쓰잖아요. 그죠? 시간이 잘 맞는 시계, 잘 보이는 안경이 의로운 시계고 의로운 안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인의 의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의란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 따라쟁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 잘하잖아요. 둘째가 첫째를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따라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동일시하는 하나님 따라쟁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하는 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를 시켜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것들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주님은 천국 백성의 특징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삶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이웃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형제를 향한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그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천국 백성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제자 훈련도 받고 열심히 기도회에 참석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더 커져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받은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주위의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바리새인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배우고 알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과 같은 삶을 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입니다. 즉 형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계속해서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의에 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형제를 비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을 삼가는 것입니다. 비판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판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비판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법정에 가는 것이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법정이란 법정은 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이런 걸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했습니다. 자, 어떤 성도가 불륜에 빠졌다는 소문이 교회 안에 돌았습니다. 목사가 그를 불러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그가 아주 담담하게 자신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참 사랑을 찾았고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목사와 교회의 권고를 받지 않으니 결국 교회는 그를 출교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당신들이 나를 비판합니까? 하고 항변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일까요? 입사시험을 치를 때 사람을 평가합니다. 죄인가요? 지금 대학에서 수시도 치고 정시도 수능을 통해서 가고 하는데 대학에서 자기 학교에 지원한 지원자를 가려냅니다. 그죠? 이 가려내는 것이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처사인가요? 북경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제 경우는 보는 걸 좋아합니다. 직접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봅니다. 그런데 이 경기장에 선수만 있지 않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회사에서 직원의 근무를 평가합니다. 근태 상황을 평가를 합니다. 잘못되었나요? 당연히 아니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잘못하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니까 네 잘못했지? 이 정도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상을 막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을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지역 이름입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심판날에 그 심판이 어떠할지 감히 상상이 되십니까?
그 심판날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대한 심판보다는 가벼울 거다 이 말이에요. 심판날을 들어 말씀하시면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수제자라고 불리워지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나중 믿은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해서 네 이렇게 잘못했지 않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마땅히 잘못을 분별하고 그 잘못을 이제 분별해서 발견하면 책망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디도스 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행위로 책망해서 모든 권위로 책망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의 형제들이 잘못에 빠져 있으면 분별해서 책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앞에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산상수훈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초반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뚜렷하게 3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자세히 살펴보니 다 주기도문에 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땅의 것에 개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비판의 뜻은 용서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용서하기보다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분별하고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크게 정죄하고 확대해서 그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르게 함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의미가 아닙니다. 비난과 정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비판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비판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은 그 동기에 있습니다. 비판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로 많이 있겠지만 심리학자들은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왜 비판을 하느냐?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인가가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솔직하게 숨어있는 내 마음을 살펴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우월하다. 내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막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을 하면서 나의 나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나의 나음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저와 같은 죄가 없다고, 나에게는 저와 같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비판을 할까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약점에 대한 분노가 표출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극렬하게 비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그 약점이 있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속으로 자기의 잘못을, 죄를 숨기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하는 것을 볼 때 아주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자신의 가난함을 안다면, 우리가 자기 죄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다면,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죄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결코 비판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비판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비판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비판의 열매입니다. 비판에는 항상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비판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는 내가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비판을 하면 훗날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판의 열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엄격한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려고 그의 잘못을 분별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잘못을 추궁하고 비난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비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비판적인 사람은 결국 비판을 돌려받습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 옆에 그래 옳은 말이다. 아무개가 잘못됐다. 일이 잘못됐다. 옆에 있어요.
근데 자꾸 이 사람 비판하는 것을 보면 결국 사람들이 떠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 편에 사람들이 안 붙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조금은 일이 있어서 소원해지면 자기도 비판받게 되거든요. 비판의 열매 두 번째는 외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비판을 한다.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과장을 하고 자기 잘못은 숨기고 덮으려고 하는 그 순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잘못에 비판의 화살을 날리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비판의 죄에 빠지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결심들 가운데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결심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살펴주세요. 내 눈이 선하게 해주세요.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결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분별력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관대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뭐가 옳고 그런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갖는다. 그리스도인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새 교회를 다닌 연수가 더해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데, 어떻게 된 게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람이 사나워져요. 짜증을 잘 부려요.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 정말 목사는 천국에 있는 사람같이 그런 생각이 된다 하더만요.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 믿음의 은혜를 받으니 막 교회가 막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인 거예요.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빗자루를 들어도 즐겁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나는 잘 몰라요 하면서 배우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연수가 자라면서 어느 날부터 예배가 냉랭해집니다.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늘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비판적이 됩니다. 이런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면 비판적으로 변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예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래요.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알게 되어서 그래요. 좀 아니까 이제 아는 대로 막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바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하고 지적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는 적이 아닙니다. 완전히 깨부수고 무찌르고 밟아야 될 적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으려는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적해 줘야 합니다.
책망하고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함께 신앙하며 함께 살아가며 함께 사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비판 안 해도 세상이 온통 비판으로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소리에 지쳤습니다. 진정한 안식도 평화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내 성품을,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쓰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는 사랑해라. 너희는 격려해라. 너희는 나의 의를 가지라. 여러분은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비판적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그 비판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버려야 할 비판.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판을 버리십시오. 비판을 멀리 하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용서하며 사십시오. 관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